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웠다.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24시 망대를 세우고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우리 가정에 망대를 세워라. 우리 렘넌트가 이제 망대를 세워놓으면 그 위에 파수꾼이 지키잖아요. 전달하잖아요. 이게 파수꾼은 지키는 자, 전달하는 자, 빛을 발하는 자. 이게 파수꾼이죠.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일천망대를 세워서 나라를 튼튼하게 세웠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나 개인의 망대를 만들고 우리 가정에 내가 망대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내가 우리 가정을 지킬 것이다. 내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은 가정이 되게 하겠다. 또 여러분이 나중에 세상에 나가면 이제 여러분이 나는 세상에서 망대를 세울 것이다. 또 우리 렘넌트들 중에는요, 또 경제계, 또 문화계, 정치계 렘넌트가 있겠죠. 그러면 나는 정치계의 망대를 세울 것이다. 거기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누굽니까? 다윗처럼 또 요셉처럼 총리의 자리에 서서 망대를 세웠죠. 다니엘처럼. 이것이 바로 우리 렘넌트의 사명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망대를 세우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면 오늘 보니까요, 10절에 백성들이 올 수 있는 길을 다 닦으라. 플랫폼의 축복이죠. 그리고 돌을 제하고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렘넌트들이 나의 망대를 만들어야 돼. 시작이 이거예요. 나의 견고한 망대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파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만민이 복음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렘넌트 시기는요, 주변 상황, 환경에 이 영향을 받는 시기예요. 그게 바로 또 청소년 시기. 지금 우리 여러분 청소년 시기죠. 그래서 청소년 시기는 주변 환경과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가정의 환경, 또 나의 처한 상황들, 또 교회의 상황, 또 여러분이 학교 가면 여러 가지 또 상황, 또 그런데 영향을 받는 게 렘넌트예요. 근데요,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렘넌트가 있는가. 또 그것이 오히려 발판이 돼서 도약하는 그런 계기로 삼는 렘넌트가 있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사는 지역이 저 시골 지역이었어요. 송현 2구, 또 가까운 마을이 송현 1구 그랬어요. 근데요, 우리 옆 동네 송현 1구에 두 친구가 있는데요, 목사님이 친했어요. 근데 둘 다 엄마 아빠가 이혼했어. 그리고 한 친구는 아빠하고 살고 한 친구는 엄마하고 살고. 어떻게 보면 가정이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그런 가정에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친구들이. 그렇죠.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부모가 있고 이렇게 혜택을 받고 사는데 나는 왜 그럴까? 왜 우리 가정은 엄마 아빠가 헤어졌을까? 막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요, 한 친구는 그런 환경과 영향을 결국 이기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두 친구가 공부를 학교에서 전교에서 1, 2등 했던 친구예요. 정인성이라고 이름도 잊어버리잖아요. 한 친구는 그렇게 공부 잘했던 친구가요,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완전히 비행 쪽으로, 이 폭력 쪽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친구들 괴롭히고 뭐 이런 친구로 완전히 삐뚤어진 거예요. 참 안타까웠어요. 근데 한 친구는 똑같아요. 가정 상황이. 엄마 아빠가 이혼해가지고 엄마랑 같이 사는 거야. 엄마가요, 힘들게 자녀들을 키우는 거야. 그런데 오히려 그거를 발판으로 삼더라고요. 발판으로 삼아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내가 알기로는 지금 변호사로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서울에 어디에서 변호사 개업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친구는 법대를 들어간 거야. 여러분 법대 들어가기 쉬워요? 어렵죠. 근데요, 그런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법대 들어가서 변호사가 됐다. 보세요. 같은 환경과 상황 속에 있는데 어떤 친구는 그 상황에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학생이 있는가. 그것을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발판으로 삼아 도약하는 친구가 있고. 그게 무슨 차이예요? 나의 망대를 세우느냐 안 세우느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나의 망대 중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복음이야 여러분들이 계속 듣기 때문에 계속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게 기도다. 하나님께서요, 기도 하나로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키를 주셨어요. 이 기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랬어요. 기도로 모든 걸 움직일 수 있다니까요. 어제 전도다고 그랬죠? 기도로 보좌도 움직일 수 있고 우주도 움직일 수 있고 이 세상도 움직일 수 있다. 이게 기도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혼자서 기도의 망대를 만들어라. 그래서 렘넌트 때요, 여러분이 기도의 집중력, 여러분이 기도에 집중할 수 있다면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다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지,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예요. 불신자들은 그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노력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저 친구를 누르고 내가 올라서 해야 돼. 그렇죠. 열심히 해요. 우리 주요 친구 오니까요. 쉬는 시간에도 공부한대. 여러분 학교 1교시 끝나고 2교시 하잖아요. 근데요, 그 쉬는 시간에도 공부를 놓치지 않아. 그런 친구들이 많다니까요. 그게 불신자야. 그렇게 해가지고 막 성공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물론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기도에 집중력. 이걸 여러분이 지금 키우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누릴 수만 있다면요, 문제 보는 눈이 달라져요. 기도할 수 있다면. 왜요? 기도는 보좌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기도하는 사람은요, 문제 보는 눈이 달라요. 아까 그 친구처럼요, 그런 문제 환경에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그런데요,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 속에서 뭘 찾아내요? 답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죠. 응답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뭐냐?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게 기도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역사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게 바로 기도다. 그게 뭡니까? 성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을 기도로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부 하나님을 기도로 누리면요, 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성자 예수님을 기도로 누릴 때 삶 저주가 재앙이 무너지게 되죠. 성령 하나님을 누릴 때 여러분이요, 능력이 임하게 되시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랬죠. 다윗의 시편을 쭉 읽어보면요, 믿음이 생겨요. 왜? 다윗이 이걸 누렸거든요. 보좌의 축복.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보좌의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 속에, 보좌의 능력이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이게 바로 기도다.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고 기도를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준비된 약속, 전무후무하는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어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모세가요. 기도하는데요. 모세는 진짜 이 사실을 아는 친구였어요. 모세가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다니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 이런 응답이 기도를 누릴 때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조금만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키워라. 지금 랩런트 때 5분에서 10분 진짜 여러분 한번 집중해 봐요. 여러분 지금 랩런트가 기도의 망대를 세울 기회다. 어른 되면요 힘들어요. 지금 랩런트 때 여러분이 기도의 망대를 만드세요. 그러면 세 가지를 움직일 수 있다. 첫 번째 뭡니까? 보좌를 움직이게 된다. 랩런트 7명이 다 그랬죠? 자, 여러분이 정말 기도의 망대를 메우고 만들고 거기서 파수꾼의 기도를 하게 되면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로 하여금 종일 종야에 쉬지 못하시게 하라. 망대를 만들었으면 거기에서 이제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우주를 움직이게 된다. 세 번째 뭡니까? 세상을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니까 하늘에 천만 천사가 딱 대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기도의 망대를 세우고 기도의 파수꾼 딱 사명 감당하면요, 천만 천사가 대기하고 있대. 그렇게 되니까 보좌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요, 이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모든 것을 움직이는 열쇠다.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는 우주를 움직이게 된다. 대표적인 인물이 뭡니까? 성경에 요셉. 요셉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꿈을 보여줬죠.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누구 앞에? 요셉 앞에 절하는 것.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우주가 내 앞에 무릎을 꿇는다니까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 세계 복음화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게 바로 기도의 망대다. 지금 만들면 돼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조금만 세 가지 타임을 가지라. 자, 첫 번째 뭡니까? 가장 중요한 타임을 가지라. 서밋 타임.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서밋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서밋 타임을 매일 조금이라도 가져보세요. 5분, 10분만이라도. 조용한 시간에 혼자서. 그때 여러분이 기도 수첩도 하고, 그때 여러분이 중요한 기도도 하고. 길게 하지 마. 여러분 공부해야 되니까 10분만 집중해봐라. 이런 서밋 타임을 가져라. 이때 여러분이요, 말씀의 흐름 타고, 이때 여러분이 기도의 흐름을 타고, 이런 시간을 여러분이 꼭 가져라.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이 영적 서밋으로 딱 올라서게 되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 게 즐겁고 행복하고 친구들과 수다 떠는 것보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시대를 움직이게 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화요일 날 랩런트 연합 수련회가 있죠. 왜 하나님이 그런 수련을 해요? 우리 랩런트들을 영적 서밋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때는 다 같이 우리 사역자들 가서 같이요, 정말 말씀 받고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속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또 이제 봄학기 초신 청신 개강이 3월 11일 있습니다.
왜 신학원을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요 시대적인 인물을 키울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이 회당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렘넌트들을 회당에 불러 모았어요. 바울이 그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왜? 서밋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잘하는 민족이 유대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을 따라잡을 자가 없어요. 3%도 안 되는 유대인들이요 전 세계를 다 잡고 있어요. 이게 렘넌트 사역이라니까요. 이런 서밋들이 나오면 시대를 움직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컴퓨터 안 써요? 여러분이 구글 다 쓰죠? 이게 다 유대인들의 작품이에요. 유대인들이 만들어놨어요. 그게 이 렘넌트 운동에서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조그만 미래 타임을 가져라. 이제 앞으로 시대는요 AI 시대, 생명공학 시대, 비대면 시대. 앞으로 이런 시대로 싹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내가 어떻게 찾을 것인가?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을 쭉 타면서 어느 날 발견되고 또 시대를 보면서 앞으로는 AI 시대, 앞으로는 생명공학 시대, 앞으로는 비대면 시대 올 것이다. 시대를 보면서 달란트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반드시 있어요. 불신자도요. 달란트 찾아내잖아요. 개발하잖아요. 우리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나의 재능일 수도 있고 기질일 수도 있고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요. 그래서 우리를 그거를 보좌의 달란트라고 그러죠. 이걸 여러분이 찾아내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흐름 속에서 또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나의 달란트를 찾아내라. 이게 나의 평생의 언약이 될 만큼 다윗이요 평생의 언약을 딱 찾아내잖아요. 나는 왕이 되면 언약 성전을 세울 것이다. 이게 다윗의 평생의 언약으로 각인됐다. 이게 다윗에게 비전이 되고 이게 다윗의 꿈이 될 만큼 이미지 또 뭡니까? 프랙티스 나를 끌어갈 수 있는 목표가 될 만큼.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렇게 준비하게 되면요 모든 것이 뭡니까? 이제 CVDIP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는데. 근데 그 시작이 뭐라고요? 기도의 망대에서 시작합니다. 기도를 놓쳤다. 다 놓친 거예요. 기도 놓치면. 기도 놓치면은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아야 돼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렇게 살아야 돼. 기도의 비밀이 없어요. 근데 기도의 비밀이 있으면요, 여유를 가지고 보좌를 움직이고, 우주를 움직이고, 그리고 뭡니까? 세상을 움직이고,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망대를 세우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면요, 이제 대로가 수축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대로를 수축하라. 그리고 만민을 위하여 복음의 깃발을 들라. 237 복음화죠. 237 복음화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작품을 만드는 타임을 가져라. 인생의 작품을 만드는 타임. 그저께 TV 보니까 96세 할머니가 화가예요. 96세. 이두엽 할머니인가요? 근데 이분이요. 그 그림을 그리는데요. 진짜 소박하게 아주 서정적으로 참 잘 그려요. 근데 감수성이 있어요. 이 할머니는 지팡이 들고 이렇게 길 걸어가다가요. 조그만 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그 꽃을 계속 들여다봐. 그 꽃과 대화를 해. 야, 너는 이렇게 작은데 왜 이렇게 아름답니? 야, 이 꽃을 보니까 너무 너는 귀엽고 아름다워. 그러면서 이걸요. 눈과 뇌 속에 딱 담아놔요. 생각 속에.
이걸 담아놓고 집에 와서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그 꽃과 함께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 96세 할머니가 5권이나 책을 냈어. 지금도 거기에 명소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뭐냐면은 일본에서 막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뭐 안 해본 게 없어. 뭡니까? 막노동도 해보고 한국에 와서도 뭐 막노동도 하고 자식들 키우고 그리고 자기 재능을 발견하지는 못한 거예요. 그 자식들 다 키우고 나서 이제 뭡니까? 인생이 허무해지더래요. 내 인생이 이렇게 마감하는가. 근데 이제 뭐냐면은 전에는 바빠서 보지 못했던 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 주변에 그런 꽃들이 보여지고 나무가 보여지고. 근데 그게 이제 보여지는 거야. 자기 재능이 이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83세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뭐 늦게라도 자기의 재능과 탤런트를 발견하고 개발하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은 지금 발견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주신 거.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지금 여러분이 작품을 남기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는 글 쓰는 취미가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작게라도 글을 써보는 거야. 문장을 만들어. 그런 것들이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시대적인 작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것을 가지고라도 여러분이 작품을 계속 만들고 기도 수첩을 활용해서 그래서 우리 이 기도 수첩이 물론 지금 어른들도 활용하지만요 렘넌트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하면 말씀의 흐름과 기도의 흐름을 지속할 수 있을까? 그것도 매일 말씀과 기도를 흐름을 놓치지 않고 지속할 수 있을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기도 수첩이다.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 수첩을 활용해서 거기다 여러분이요 정말 일기도 써보기도 하고 일기라는 게 막 어떤 친구는 길게 써야 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한 문장을 쓰더라도 일기를 써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과 내가 대화한다고 한번 생각하고 이랬어요. 하나님 오늘은 내가 너무 즐거웠어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일기 형식으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 후회되는 게 그걸 꼭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못했어요. 작게라도 여러분이 기도 수첩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작품을 남기길 바랍니다. 어떤 렘넌트를 보니까요. 초등학생인데요. 야, 기도 수첩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 얼마나 잘. 전도할 친구들 명단을 딱 기록해 놓고요. 그 친구에 대해서 쭉 적어 놓고 그게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인물들은요. 노트를 남겼어요. 에디슨도 1000권의 노트를 남겼다고 그러죠. 정약용도 300권의 노트를 남겼어요. 그 유명한 그런 작품들을 남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활용해서 기도조 주면 저기다 던져버리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서밋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인생의 작품을 진짜 남겨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도첩을 활용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저는 큰 인물이 될 수 있었는가? 다윗의 어린 시절을요 딱 표현해 준 거. 시편 78편 보니까요. 다윗은 목동호를 쓰면서 믿음을 키우고 실력을 갖추고 하나님께 향한 신앙 고백을요. 그거를 글로 썼다니까요. 기도문을 기도로 썼어요. 글로 썼어요. 그게 시편이잖아요. 그래서 위대한 작품을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세 가지 타임을 렘넌트 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갖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망대를 만들어라. 그 중에서 뭡니까? 기도의 망대를 만들어라. 그럼 망대를 만들어 놓으면 어때요? 그 망대 위에 올라가서 이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24시 파수꾼의 사명. 그래서 그 망대 위에 올라가세요. 정말 뭡니까? 성을 지키기도 하고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기도 하고
빛을 발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도록 빛을 발하고 그렇죠. 이게 바로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근데 망대가 없는데 어떻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겠어요? 여러분이 나의 망대, 여러분 가정의 망대, 여러분 이제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 세상의 망대를 만들어라. 그러면 5군데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제일 먼저 오는 응답이 뭡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전에는 늘 틀린 생각, 늘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이 가득 나를 사로잡았는데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매사에 부정적, 불신앙적. 근데 내 생각이 딱 바뀌는 거야. 복음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 나는 불신자들도 보면요, 하나님 안 믿는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생각이 바뀌어. 생각이 바뀌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마음 먹는 것, 마음 속에 들어가는 것 다 어디로 각인되느냐? 뇌로 각인. 뇌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요,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각인되느냐? 뭔가 틀린 것들이 각인돼요. 그래서요, 한 시대에 살인마들이 있었어요. 전쟁으로 많은 사람을 죽였던 사람들. 히틀러, 스탈린. 이런 사람들이 어릴 때, 여러분만 나이 때 그런 폭력에 시달렸어요. 가정폭력. 아버지가 술 먹고 막 두들 패고 엄마는 막 폭행을 당하고 이걸 보고 자랐어요. 이런 것들이 마음과 생각 속에 딱 들어가 버리니까요, 부정적인 자아로. 이게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사람을 전쟁으로 죽였죠. 어제 잠깐 이게 푸틴에 대해서 나오는데, 러시아 지금 전쟁이 이렇게 해서 막 많은 사람들이 학살되고 파괴되고 하죠. 근데 푸틴의 어린 시절을 보니까, 어린 시절에요,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서 다쳐가지고 장애인이 되고, 또 큰형이 죽었고, 태어나자 또 둘째 형도 죽고, 그리고 어머니는 또 뭡니까? 그 가난한 가정을 또 이끌어 나가고, 아버지는 또 술 먹고 뭐 폭행을 하고, 어머니는 늘 이 폭행의 당사자가 돼. 이런 걸 어릴 때부터 잘하고, 그리고 늘 왜소하고, 친구들한테 늘 왕따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그러면서요, 이 친구가 운동을 하기 시작. 내가 친구들 지지 않겠다. 운동을 하기 시작하고 KGB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푸틴 대통령. 그러니까 이게요, 이제 폭력성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 때 지금 뭐가 마음과 생각 속에 뭐가 들어가서 뇌에 각인되느냐가 모든 걸 좌우한다. 그럼 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이 이런 수련회 가서 말씀을 듣고 왜 신학원을 가느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서 각인돼야 됩니다. 이 복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면요, 요게 다 뇌에 각인돼요. 근데 틀린 것들이 마음과 생각 속에 각인되면요, 각인돼서 뇌로 각인되면 요게 뇌에 있는 것이 또 내 마음과 생각을 조정하게 돼 있어요. 못 벗어나요. 절대 각인된 대로 결국 내 마음과 생각은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내가 범죄치 않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요, 모든 걸 좌우한다니까. 그러면 이게 영혼 속에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서 뿌리 내리게 되고 보좌의 축복이 들어가면 뇌에 각인되고 영혼 속에 뿌리 내리면 영혼이 힘을 얻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다윗의 찬양이에요. 나의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영혼이 주를 바라보나이다.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죠. 나의 영혼이요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그렇죠?
시편에 보면요, 영혼이란 그 단어가 많아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로 하라. 근데요, 마음과 생각 속에 부정적인 것, 이런 상처, 이런 뭔가 이 뭡니까, 나쁜 것들이 들어가서 뇌에 각인되면 영혼이 황폐하게 돼요. 영혼이 황폐된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인간관계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사람을 해치게 돼 있어요. 왜 사람을 살인합니까? 어릴 때 들어간 것이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이게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은 뭡니까? 바로 보좌죠. 보좌를 움직이는 축복. 어떤 사람은요, 사단의 통로가 되고, 그 사단에 잡혀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자살은 살인이에요. 나를 죽이는 살인이거든요. 그날 성경 보니까 사단 마귀는 뭡니까? 살인자라고 그랬죠. 사단이 살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렘넌트 때 세 가지를 세팅하라. 첫 번째 뭡니까?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편집하라. 여러분이 기도의 흐름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라. 그러면 현장에서 디자인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 편집하면 어느 날 여러분이 플랫폼으로. 그래서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도록 대로를 수축하라. 플랫폼의 축복. 여러분이 기도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제 파수대로 빛을 발하는 파수대.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서 디자인하게 되면 안테나, 보좌와 소통하고 많은 사람과 복음으로 소통하는 이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는 자,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남을 자, 남길 자, 이 축복을 주실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 줘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남길 자, 남는 자. 그리고 뭡니까? 문화를 정복할 수 있는 남을 자, 후대를 정복할 남길 자. 하나님 세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망대를 만들어라. 그러면 끝난다. 여러분 특히나 기도의 망대. 여러분이 지금 렘넌트 때 그런 체계를 만들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망대를 만들려고 했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의 망대를 만들어서 그 망대 위에서 24 복음 파수꾼, 기도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여 가정을 살리고 또 세상을 살리는 서밋들로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